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327쪽. 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뭘까요? 감사. 네, 감사를 주제로 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잘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것이 많고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는요, 감사하기가 좋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체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감사인데 이 감사의 내용은 단순히 3장에만 있지 않고 성경책 제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한번 우리 볼게요. 어디냐면 골로새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참 좋죠. 좋은 분이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이런 분들이에요. 힘든 곳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 말씀 또 찾겠습니다. 어디냐면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령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사가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잘 감사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이 감사가 우리 삶에 힘든 주제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뭐냐면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이 있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막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데, 그 현실만을 보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걸 볼 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딱 보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서 확신하면서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살지만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데 그 영적인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아이의 눈에서 보는 관점하고 아빠나 엄마가 보는 눈의 관점이 더 높이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지금의 현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넘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사용하실지, 어떤 인격으로 세워가실지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만약에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시험인데, 이거 대학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수능이 뭐 전년도보다 쉬웠다, 또 어려웠다, 뭐 각각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의 평가와는 다르게 우리 시험을 본 친구들은 어떻게 수능을 느꼈을까요? 실제로 시험 보는 장소에 딱 가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공부할 때랑 시험장에 딱 갔어서 맞닥뜨리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 시험장에 있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학생들, 수험생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게 아니라, 마치 이 다 시험 컨닝할 학생들처럼 막 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간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간식 같은 걸 통해서 먹는데, 여자 수험생들은 뭐 먹는지 혹시 아세요? 간식 때? 뭐 먹고 싶어요? 간식 때 뭐 먹고 싶어요? 시험 보고 삼계탕을 먹는다고? 네? 반계탕? 초콜릿을 많이 먹는데요. 초콜릿 이렇게 먹으면 그 단맛에 탁 힘이 나가지고 시험을 잘 본다고. 남자들은 뭐 먹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뭐 먹는다고 합니까? 이 수험생들 얘기 좀 해보세요. 안 먹나요? 네. 네. 앞에 보세요. 수험생을 마치 동물을 쳐다보듯이. 그리고 이제 1교시가 국어인데, 국어 시험을 딱 보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 있을까요? 시험을 딱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다 아는 문제 나왔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어요. 수능 시험에. 딱 보면 망했다. 난 망했다. 이게 그 수능 만점자들 있죠. 수능 만점. 수능 만점자들도 국어 시험 보고 나서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수능을 망쳤다, 수능이 힘들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생각이 났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요, 수능이 망쳤다라는 사실이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본 거예요. 그리고 대학까지도 못 합니다.
상당수가 거의 한 80, 90% 애들은 이 망했다라는 느낌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애당초 망했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 잘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설교하고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감사해야 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못 줘요.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법도 몰라요. 수능을 망친 학생들은 그래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수능을 망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는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물심양면. 알아요? 물심양면? 물이 뭐예요? 먹는 물이 아니라 물질을 의미합니다. 심은 뭐예요? 마음을. 부모님이 돈도 막 다 써주고 그리고 마음도 다 써줘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물심양면은 고사하고 옆에서 엄마를 도와야 돼요. 또는 아픈 아빠를 도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망치고 슬퍼한 마음이 있을 때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도 갖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보람이 없습니다. 나무에 기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을 넣어줬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이 보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어떤 사랑도 어떤 위로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감사는요. 현실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 현실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단계가 있다면 그 삶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맨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럼 평생 우울할 거예요. 남의 것을 보면서 나를 계속 보다 보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 살펴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 감사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 평생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제가 분명히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특징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기요. 같이 따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그렇게 크게 해야 돼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너무 초등학생 같았어요. 근데 맞아요. 초등학생이에요. 너무 초등학생 같았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의 그 주장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주장하다라는 뜻에는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재하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만약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어때요? 좋은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나쁜 것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을 많이 선택해요. 좋은 것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조종해 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 조종이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이라는 표현은요. 평강 다른 말로는 평화도 될 수 있어요.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쁜 사람들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옳은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틀렸어 얘기하면 그거 싸워야죠.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싸우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관계가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해도 좋은 일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평화로운 관계가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방문을 잠궜는데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또 그 안에 방으로 들어가서 또 문을 잠갔어요. 여러분 뭔가 문을 닫는다 이런 뜻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맨 끝에 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에 평안을 준다. 아니 막 두렵고 떨고 있는데 평안을 준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다툼을 가지고 있는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를 맺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다른 사람이 주는 평안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전혀 달라요.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예전에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가 피스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서 진짜 아무 힘도 못 쓸 때까지 때려요. 그러면 다 때려가지고 병원에 다 누워 있어. 그럼 나한테 덤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때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가장 기본은 힘이에요, 힘. 힘이 세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그 군비 경쟁이라는 걸 하죠? 군사력에 돈을 많이 써요. 왜 그래요? 그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두들겨 패놓고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도 이렇게 평화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 것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안, 그것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 사춘기라 그러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전혀 달라요. 친구랑 약간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냥 집안에 갇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참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싫은 소리만 해. 늘 짜증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면 나도 그런 사람 닮아가요. 쉽게 닮아가요. 쉽게 짜증내고. 그 인터넷 뉴스에 보면 얼마나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이 돼요.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갔을 때 영어로 좋은 표현을 빨리 배웠을까요? 영어로 욕하는 것을 빨리 배웠을까요? 영어로 욕하는 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다 알겠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표현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또, 야, 이거 좋은 표현인데, 이거 나중에 알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의 것을 막 다 받아들이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훨씬 많이 배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책보다 교과서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교과서도 많이 보고, 다른 것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막 살다 보고, 막 힘들게 지내다 보고,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풍성이 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는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겠어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핍사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지혜로 서로 가르쳐줘요. 가르칠 수 있어요. 또 권면해요. 좋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한 찬양 불렀잖아요. 아까 우리 이렇게 부르듯이.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요. 저는 현실은 만족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가짜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매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매일 빠짐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게임은 여러분들이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죠? 하루 종일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방송 들으면 재밌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떨 때는 유튜브에 너무 가짜예요. 너무 가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거 없애지지가 않더라고요. 구독과 취소가 구독하는 거 있고 구독, 좋아요 뭐 이런 누르는데 그거 반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구독과 안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안 떴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저한테 거짓된 걸로 자꾸 저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메시지에 막 이런 게 와요. 제가 그걸 맨날 지우는데도 맨날 와요. 여기 주식 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다시 당신이 돈을 버는 뭐 이런 게 와요. 알려지지 않은 땅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고 와요. 나는 땅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저한테 합니다. 유혹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좋은 땅을 뭘 알려줘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주식을 알려주겠다 그래요. 다 가짜 뉴스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이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등부 찬양할 때 잘 봤어요. 목사님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그 목소리가 더 컸어요. 뒤에 서 있는 그 언니 누나들보다. 그렇죠? 알죠? 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찬양할 때는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우리 다 불렀어요. 또 한 명은 립싱크 하겠다 그랬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립싱크를 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양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만약에 목이 아프더라도 찬양할 것 같아요. 목이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절대로 가벼울 수 없어요. 절대로 소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 먹을 수는 있어요. 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일기장에 써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면은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내 거로 삼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거를 진짜 느낄 때까지 읽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흉내내는 자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기자가 돼서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와서 진짜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연기들, 내 안에 있는 모순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장아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한 100번째까지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인지 살펴봅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봤자 그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소속감이라 그래요. 소속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무슨 교회 이렇게 소속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온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를 힘입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나 감사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뭔가를 해내는 존재보다는 뭔가 많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단순히 지금 나의 존재로만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은 천국에 간다는 걸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종종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만나서 당신은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에게 너 나 만난 거 다행으로 생각해. 다른 선생님은 그냥 지식을 가르쳐주고 끝나는데 목사님은 지식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살펴요. 그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깊지 않아요. 가벼워요. 필요할 때는 되게 깊어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필요한 일이 끝나면 관계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바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진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 우리가 속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지금 순간이 힘들어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슬픈 분위기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소망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많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 나머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는 죄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나머지 삶은 플러스 알파로 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힘든 쪽으로 막 그래서 벼랑 끝으로 몰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고요. 어쩌면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보게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를 얹혀놓고 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어부바 알죠? 어부바 이렇게 어부바 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 뒤로 해서 엉덩이 받쳐서 이렇게 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부바에서 뛰시면 여러분 뛰는 속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이 되면 진짜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한둘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요, 깨달음이 늦어요.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늦게 깨달아요. 우리 학생들도 철이 들면 좋겠는데, 철이 일찍 안 들어요. 안타깝죠. 근데 목사님도 목사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사해야 될 줄도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이 많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초등부 찬송 제목이 뭐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난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 곡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 60대 70대에서 부르는 찬송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불렀어요. 근데 진짜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거 느낍니다. 만약에 그때도 못 느끼면 천국 가서 아이고 느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다고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까먹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넘어서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감사하면 만족하는 삶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수준이 하루아침에 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풍성히 읽어진 것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도 자라가게 될 것이에요. 감사야말로 우리 믿음의 삶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풍요롭게 하시고 주와 화평케 하시며 또 우리의 현실을 보지만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단순히 먼 미래의 천국으로 가게 또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고 이 평화로움을 누리고 우리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또 감사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